기독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해부하다. 오늘은 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재생 목록에 계시록 12장 주제로 묶여있는 그 영상들을 함께 꼭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여자가 복음이라고 정의한 이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12별의 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별관, 별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12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다. 바로 이 별관은 스테파노스로서 영광과 승리의 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방으로 흩어져서 생명을 내놓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승리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녀들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그 최초의 지상 명령, 그 사명을 제일 최초로 받은 제자들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자들도 이 제자들입니다. 물론 감람산에서 함께 들은 500의 형제들에게도 해당되겠지만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는 지상 이 땅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12제자들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마 하신 그 약속,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 이것은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약속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을 줄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요. 자, 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 시기인데요. 12장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시점은 지금 여자를 제가 복음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광야로 도망가는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이제 3.5년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을 3.5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광야와 이 도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광야 하면은 우리는 뭘 떠오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떠오르죠.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생활한 그걸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여자 복음, 자,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도 포함될 것이고 교회도 이방의 교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광야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시대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이 환란으로 들어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 복음을 가진 자들이 즉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인데, 여러분 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춥습니다. 광야는 또 외롭습니다. 또 광야는
고독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아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안에서요, 40년 동안 살아도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6.1 전쟁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기적적인 일이죠. 40년 동안을 농사도 짓지 않고 그랬는데 그들이 천막을 걷고 오직 하는 게 뭐였어요?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주님이 명령 있으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는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서 선지서를 갔다 한 5일 정도를 머물렀는데요.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광야로 나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굉장히 덥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떼약볕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중동이나 그쪽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그 요나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 그늘 하나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좋아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낮에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다가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위를 피합니다. 그 더위를. 장정만 60만이 움직이는 그 대장정에서 그 넓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구름으로 가려서 낮에 보호하십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가. 그래서 불기둥을 또 세워놓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이건 뭘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추위에서 더위에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광야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기예요. 표가 없으니까 음식을 살 수도 없는 시기, 또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 시기. 이런 시기에 배고프고 춥고 정말 힘들고 고독하고 그런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산속에 숨어있든 어느 구석에 숨어있든 어느 곳에 피해 있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나 이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 음료도 있습니다. 음료.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 광야에 누가 있느냐?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있습니다. 이 짐승을 탄 음녀가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100% 순수한 진짜 세파르티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죠. 온갖 이방 잡족들이 다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동안 다닌 동안에 반역하고 막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모세에게 막 그냥 대들게 하고 불만 터뜨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잡족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짓도 있고요. 미혹도 있고요.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반역하는 무리들이.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선동하는 무리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하는 무리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사는 동안에도요. 이 땅에 거짓, 미혹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음료예요. 음료. 음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누구를 통해 있든지 선동을 다 할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선동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려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안에 허다한 잡족들이 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지막 후삼년에 관련된 어떤 뭐 소설이라든가 어떤 간증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 숨는데 거기에 스파이가 하나 씌껴 있죠. 반역자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뭐 이르고 고발하고 해서 또 선교사님이 잡혀가고 막 끌려가고 그래서 고문당하고 목배임 당하고 이러한 얘기들이 그런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내놓기까지 내가 정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여자 안에 있어야 돼요. 여자 안에 이 광야를 지나는 때에도 이 복음 안에 여자 안에 있어야 돼. 여자 안에. 그래야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또 이제 이 광야로 들어가는 시점은 첫 번째 환란전 휴거가 일어난 바로 직후입니다. 첫 번째 환란전 휴거가 일어나고 남자아이가 올라갔으니까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여자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 휴거 남자아이가 7번째 마지막 나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한 이 비밀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소수의 남자아이들이 올라가죠.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두 번째 휴거가 머지않아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내가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표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면 반드시 두 번째 다시의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도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3년 반만 견디면 표를 받으면 유효기간은 3.5년입니다. 이 표의 유효기간은 3.5년만 살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3.5년을 고생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러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여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광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시기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자, 도망이에요, 도망. 자, 여러분 도망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도망. 자, 도망하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앞에 영상도 있었지만 거룩한 곳에 성전에 우상이 산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 사건과는 다른 것이라 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것은 AD 70년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곳에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산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것과 같냐면 후 3년 반이 돼서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우상이 산 것을 볼 때에 이제는 도망을 가는 시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도망가서 살아남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가 도망간다, 복음이 도망간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도망가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 올린 영상에서 많이 반복되어진 부분이지만 제가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라든가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어놓은 강의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반복을 하자면 조금 더 한 번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도망가는 시기와 관련해서 자, 후 3년 반입니다. 7년 가운데 후 3년 반. 자, 전 3년 3.5년. 자, 후 3.5년입니다.
자, 여기가 7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인데요. 제가 타임라인을 계속 잡을 때에 이런 그림을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자, 여기는 제가 3차전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기라고 그랬고요. 지금 우리는 3차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런 강의들을 제가 앞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3차전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핵전쟁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길게 진행은 되지 않을 것이다. 3차전이 육제 나팔인데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온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데 이때부터 후 3년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은 3차전으로 시작해서 후 3년, 3.5년을 물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전 3년, 전 3.5년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앞에 3차전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면 여기가 오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의 중에서 이제 70번째 마지막 일회가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 그러면 이제 끝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제 한일회가 이제 3차전이 굉장히 관건이죠. 3차전이 바로 끝나면 7년 평화 조약이 맺어질 것인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앞에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들. 자, 우리가 여기가 도망가는 시점인데요. 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이제 우상이 섰을 때 성경에 우상이 섰을 때에 도망가는 시점이 오는데 7년 바로 들어가기 전에 3차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이 마지막 7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년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여기는 모두가 이제 강제로 시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7년 70번째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고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되어질 일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되면 거의 완성이 되면 마지막 3차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걸 자꾸 앞으로 빼느냐? 3차전은 기간도 짧으려니와 3차전에는 3분의 1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 세계의 혼란의 시기, 무정부 상태 이러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마지막 7년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짧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할 것인데 자 여기에 중요한 사인들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짐승표가 일반화될 것이다.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얘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짐승표가 일반화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가상화폐 시대.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에 코인 이게 다 가상화폐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굉장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모든 법들이 제정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합법화라든가 이러한 법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음의 초점, 복음을 막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죠. 위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제정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세계 종교 통합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내년에 통합식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WCC로 전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 붕괴가 올 것이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지만
이 세계 경제 붕괴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 7장의 예언에 의하면 EU가 지금 UN에 비해서 EU가 힘이 없죠. 그러나 EU가 좀 힘을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준비가 되고 나면 3차전이 그때쯤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의 순서대로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굉장히 1년, 2년, 3년, 4년, 4년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전 일어나면 3차전이 딱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여기에 사인,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왜냐? 여기는 3차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나팔을 앞두고 이런 사인들이고 이제 여기 7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은 뭐냐? 휴거거든요. 휴거. 휴거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거 휴거. 이 휴거를 앞두고요. 이 앞에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3차전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인은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 평화조약. 여러분 지금 평화조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평화조약이 자꾸 나올 겁니다. 자꾸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한일의 평화조약을 맺는 사람은요. 다니엘 9장 27절에 한일의 조약을 이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굳게. 그렇다면 그 전부터 평화조약 얘기가 자꾸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세계 NWO 7번째 짐승 제국이라 그랬죠. 7번째 제국이 세워질 때 그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세계 통일 정부의 지도자가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요. 이 언약이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굳게. 그래서 딱 한 것을 정하는 것이죠.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평화조약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올해 무슨 일을 해서 평화조약 또 연기됐죠. 평화조약이 맺어진다 해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 평화조약인가는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7년 평화조약입니다. 7년 평화조약. 비록 3년 반 후에 깨어지긴 하지만 7년 평화조약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 지도자가 맺는 것이 평화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조약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조약이 제일 먼저 3차전 끝난 다음에 평화조약이 사인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사인은 이 조약에 의금돼서 이스라엘의 제3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제가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의 출현입니다. 두 증인의 출현. 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사인이 나타나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거하고 휴거에서 올라가면 승천에서 부활해서 올라가고 나면 첫 번째로 휴거가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 바로 7째 나팔이 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자가 이 복음이 도망가는 시기가 언제냐?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난 직후입니다. 일어난 직후예요. 이제 두 번째 다수의 대대적인 휴거.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듣지를 못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개 나팔 중에 7개가 들리지 않는 나팔이라고 그랬죠. 들리지 않는 7개의 나팔 중에서 이 마지막으로 부러진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들도 세상 사람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휴거자들은 듣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나팔이기 때문에 세계 정부는 UFO로 납치 사건, 세계의 외계인이 납치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위장을 할 것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13장에 짐승이 등장하고 이제 우상이 쓰고 나면 예수님 명령대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기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전 3년 반에는
모든 법들이 통과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법들이 통과됐다 그랬습니다. 통과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 나왔다가도 이때는 감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지만 두 증인만큼은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자들을 대적하는 권세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면 여기는 또 누가 전하느냐? 천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때가 되면 두 증인이 올라가고 첫 번째 휴거가 되고 13장에 짐승이 등장하고 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면 안 돼요. 이제 그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는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복음을 전 세계에서 전한다. 14만 4천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한 일에는 후 3년 반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고는 버스도 탈 수 없고 지하철도 탈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어요? 어떻게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표가 없는데. 표를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표는 상징이 아닙니다.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석을 계시록을 14만 4천이나 두 증인을 상징으로 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열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후 3년 때 이스라엘에 가서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러한 말씀들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도망가야 돼요. 여자가 도망가잖아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시기가, 영적으로 시기가 이렇게 광야 같은 시기라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시기로 들어가면서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이런 시기예요. 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13장의 시기는, 이 광야는, 이 도망가는 것은 성도들이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자녀들이 지금 이 광야 시대에 지금 환란에 피해서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도망가고 산으로 어디로 굴로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음녀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거짓과 미혹과 선동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러한 것들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함으로 휴거할 겁니다. 잠깐 우리가 목숨을 잃지라도 우리는 부활함으로 먼저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몸을,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시기는 바로 이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시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기. 비록 그곳에도 음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갈 수 없을 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배고픔을 참게 하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여인이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도망가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이 오실 때에,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는 그 나팔소리를 듣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공중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휴거 때 어떤 분은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때는 지상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나팔소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듣겠지만 우리들만이, 올라가는 자들만이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환란을 벗어나서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채널 소개, 다른 분에게 이 채널을 소개해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미혹과 거짓 진리가 풍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좀 바르게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